안녕하십니까? 이경재 목사입니다. 이제 영적 침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쓰신 책 제 11장 이제 중간이 넘어갔네요. 바람을 보고라는 주제. 오늘 믿음을 우리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작동되고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제 11장 바람을 보고 본문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인데 제가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시며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 출발은 다 잘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출발은 좋습니다. 베드로도 오늘 좋았습니다. 그런데 곱장 공경에 빠지고 결국 형편없는 결과를 맞고 맙니다. 믿음이 넘치는 모습으로 시작하다가 절박하게 소리 지르는 비참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베드로는 끝났습니다. 그 추락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는 것을 갈릴리 바다를 보고서 이제 비참한 모습에 빠지게 됩니다. 지난번 기적과 이번 기적의 차이를 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에 다가오시기 전부터 광풍은 이미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처럼 새로운 요소가 등장한 것이 아니죠. 갑자기 풍랑이 인 것이 아니라 풍랑이 일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공경에 빠졌고 불행해졌으며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은 전적으로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으면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훈들만 믿고 이해해도 우리를 침체시키는 여러 가지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문제점을 보면 베드로의 심리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기질이라고 해도 좋죠. 이런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충분히 생각해 보지 않고 매사에 잘 생각해 보거나 살펴보지 못합니다. 그는 매사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차후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결단력이 있고 충동적이기 때문에 끝까지 생각하거나 이해하거나 파악해보지 않은 채 직관적으로 행동하는 게 베드로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영적인 삶이 심하게 요동치고 맙니다. 이게 바로 영적 침체의 아주 흔한 원인입니다. 이 요점, 어려움을 자초하는 사람에 대한 특징은 첫 번째, 의심에 대해서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자신이 바람을 보고 의심을 자초했습니다.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야 조심해라.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짓인지 모르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 자신이 바람을 보고 의심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손대면 안 될 것에 손을 댔다가 의심에 빠지는 겁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에 굳게 서야 되는데 스스로 의심을 자초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의심과 믿음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시는 의심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있어도 의심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해 보지 않는 사람은 기초부터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른바 건방진 믿음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의심의 지배를 거듭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는 표시입니다. 어떻게 이걸 허용하지 않을까요? 이 의심의 해독제는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변함없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권세와 위격과 능력을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기독교는 곧 그리스도입니다. 기독신앙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믿고 그를 아는 것입니다. 5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동정녀 탄생,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 이 사건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죠?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가 있나니.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다는 것. 그걸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침체의 중대한 해독제, 가장 중요한 해독제는 성경의 교리, 기독교 교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말씀을 공부해야 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 시대의 비극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집회, 모임에만 너무 의존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지 않는 데인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측면으로 베드로처럼 첫 번째 측면에서 잘 출발한 사람들이 있어도 두 번째 측면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큰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이미 해결한 문제를 다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바람을 다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바람은 배에서 내리기 전에 그가 이미 해결한 문제였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부터 광풍이 불고 있었다는 사실을 베드로도 알고 있었는데 그 광풍 속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이미 주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또다시 광풍을 봤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파도 위를 걷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광풍을 이겨주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다시 세상을 돌아본다는 거죠. 바람은 새삼스럽게 등장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납게 파도치고 있던 물 위를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걷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바람을 보았을까요? 이것이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것이 약한 믿음의 문제점입니다. 배에서 내리기 전에 이미 맞닥뜨려 처리한 문제를 왜 다시 쳐다봅니까? 이런 처리한 문제를 되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의 문제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난 이미 처리했다.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세 번째, 큰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은 지속적으로 주님을 쳐다보고 바라보는 겁니다. 지속적으로가 중요합니다. 믿음은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주님이 능히 지속시키실 것이다. 일이 이렇게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기적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의심하고 싶어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소망을 찾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심을 이기려면 그 의심이 아닌 주님을 계속 바라보십시오. 주님과 그의 영광을 알아갈수록 의심하는 것이 오히려 우스워집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십시오. 처음 믿었던 그 믿음에만 기대어서는 우린 살 수 없어요. 베드로는 큰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그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기보다 첫 믿음에 기대려 했습니다. 회심했던 당시의 믿음에 기대어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얼마 나가기 전에 주저앉을 것입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제의 물로는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회심하는 날 밤에만 필요한 분이 아니라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누울 때까지 필요한 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왜 날마다 만나를 주었을까요? 생명의 양식을 주님은 한 달치를 한꺼번에 주시지 않습니다. 매일 새로워야 됩니다. 우리를 매일 새롭게 새로운 양식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주님은 결코 우리가 물에 빠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박할 때 소리 지르십시오. 두렵다고 하나님과 거래하려 들지 말고 소리 지르십시오. 두렵다고 내가 이거 하면 해줍니까? 라고 이런 거래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꼭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능력은 주님께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자는 이렇게 소리 질러야 됩니다. 모든 능력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실족하지 않고 똑바로 나아갑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바라보았다면 무리를 계속 걸었을 것입니다. 이런 괴로움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우리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강한 믿음은 약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을 보고 약속만 바랍니다. 다른 것은 보지 않습니다. 불가능을 비웃으며 약속대로 되리라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